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스스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다면 그 또한 자라나는 중이니라. 물도 흐르며 맑아지듯 그대도 그렇게 맑아지리라.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자신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왜 이렇게 쉽게 지치고 왜 이렇게 자주 흔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조차도 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의 손을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나무 아래로 함께 걸어가 말없이 낙엽 하나를 주어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낙엽을 바라보며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낙엽은 봄에는 새싹이었고 여름에는 잎이었으며 지금은 땅에 떨어졌지만 그 시간들을 모두 지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니라. 너도 그러하구나. 지금의 너는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중이니라. 사람은 언제나 똑같을 수 없다. 항상 강할 수만도 없단다. 때로는 약해질 줄 알아야 더 단단해질 수 있는 법이니라. 그 말을 들은 제자는 자신의 혼란과 흔들림마저 자연스러운 여정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자신에게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흔들림은 잘못이 아니며 흔들리는 마음 안에도 진실한 너의 모습이 있느니라. 그대가 지금의 자신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지나고 나면 알게 되리라. 그 모든 순간이 그대를 더 깊은 사람으로 이끌고 있었음을. 어떤 날은 내가 나를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날입니다. 그럴 땐 애쓰지 마세요. 그저 조용히 내 마음을 안아주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흔들린다고 해서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바람이 나무를 흔들어도 그 뿌리까지 뽑을 수는 없습니다. 마음이 지치는 날엔 나를 조금 더 천천히 바라봐 주세요. 그 속엔 아직도 걷고 있는 용기가 숨어 있습니다. 혼란은 방향을 잃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찾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의 나도 나라는 시간 속에서 충분히 의미 있는 과정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강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부서지고 때로는 멈추어야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을 때 그건 낯선 나와 처음 인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낯설 속에 새로운 내가 피어나고 있습니다. 혼란은 성장의 가장 조용한 모습입니다. 밖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안에서는 새로운 뿌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보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허락해 주는 것이 진짜 위로입니다. 모든 계절이 지나듯 지금의 나도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조금 더 단단해진 내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연꽃은 깨끗한 물에서 자라지 않는다. 진흙 속에서 피어났기에 그 고귀함은 더 깊은 것이니라.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환경 탓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의 말, 친구의 태도, 직장의 분위기까지 제 마음을 어지럽히는 건 늘 바깥에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를 연못가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진흙 속에서 고요히 피어난 연꽃 한 송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꽃이 아름답게 피어난 이유는 깨끗한 물속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진흙을 딛고 올라왔기에 더 귀하고 고결한 것이니라. 진흙은 연꽃에게 핑계가 아닌 자양분이 되었단다. 내 삶의 고통도 그대를 더 깊고 넓게 만들 자양분이 될 수 있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이제는 누굴 탓하지 않고 피어나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도 연꽃처럼 될 수 있느니라. 고통이 없으면 피어날 이유도 없느니라. 고통은 그대를 더 깊은 존재로 이끌기 위한 연습일 뿐이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진흙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속에서 피어난 꽃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법이니라. 삶이 혼탁하게 느껴질 때 진흙 속에 있는 나를 탓하지 마세요. 그곳에서 피어나는 꽃이 가장 아름다우니까요. 누군가의 말이 당신을 상하게 해도 그 말을 딛고 올라올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연꽃입니다. 힘든 환경은 당신을 짓밟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게 하려는 삶의 훈련입니다. 진흙이 더러워도 연꽃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도 당신의 마음은 맑게 피어날 수 있습니다. 고통은 삶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고통 속에서도 고요함을 찾는 사람은 그 자체로 연꽃입니다. 남을 탓하는 동안 나는 멈춰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딛고 일어서는 순간 나는 비로소 피어납니다. 당신의 상처가 많다는 건 그만큼 피어날 힘도 많다는 뜻입니다. 연꽃은 말하지 않지만 그 향기로 자신을 증명합니다. 당신도 조용히 자신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진흙에서 피어난 꽃이 가장 빛나는 것처럼 어둠을 지나온 당신의 이야기도 가장 눈부십니다. 그대여, 지금 괴롭더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지금 연꽃처럼 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당신 마음에도 연꽃 한 송이가 피어나길 바랍니다. 진흙이 있기에 향기가 있는 법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말로 전하는 사랑은 때로 침묵보다 가볍고 말없이 머무는 곁은 천마디보다 깊은 위로가 되느니라. 어느 날 한 노승이 먼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길가에 웅크리고 앉아 흐느끼는 아이 하나를 보았습니다. 노승은 말없이 아이 곁에 앉았습니다. 눈물도 닦아주지 않았고 무슨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의 도포를 벗어 조용히 아이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아이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울음소리 사이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노승은 아무 말 없이 아이의 옆에 앉아 그저 바람을 함께 맞았습니다. 한참 뒤 아이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승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울고 있었지만 나는 그저 바람을 느끼고 있었단다. 눈물도 바람도 지나가는 것이다. 아이는 조용히 노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이렇게 자주 울게 되나요? 노승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그대 마음 안에 아직 따뜻함이 남아있기 때문이란다. 차가운 돌에서는 물이 흐르지 않지만 따뜻한 땅에서는 샘물이 솟듯이 그대의 눈물은 아직 살아있는 마음의 증거이니라. 아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이후 더는 눈물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슬픔 앞에선 정답을 말하지 말고 그 곁에 조용히 앉아 있으라. 그것이 가장 깊은 사랑이고 진실한 위로이니라.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겐 세상을 견디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말을 하지 않는다고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함께 아파하지 않기 위해 입을 다물고 있을 뿐입니다. 눈물을 닦아주는 것보다 눈물이 흐르는 그 시간을 조용히 함께 있어주는 것이 더 큰 위로일 수 있습니다. 괜찮다고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함께 앉아 있는 그 시간이 이미 수많은 말을 대신합니다. 누군가의 슬픔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자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어떤 아픔은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저 눈빛만으로도 전해집니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것, 그 한 번의 움직임에 100마디 위로보다 깊은 사랑이 담길 수 있습니다. 울지 말라는 말보다 울어도 된다는 눈빛이
사람을 더 많이 살립니다. 말은 마음을 전하지만 침묵은 마음을 품습니다. 가장 깊은 위로는 때로 아무 말 없는 그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옆에 있는 그 조용한 사랑에서 그대 곁에도 그저 조용히 앉아 있어 줄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대도 누군가에게 그런 따뜻한 자리가 되어 주시기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가득 찬 그릇에는 새로운 물이 들어갈 자리가 없느니라. 비우는 만큼 채워지고 놓는 만큼 평안해지는 것이다. 한 젊은이가 노승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한 걸까요? 무언가를 해도 남는 게 없습니다. 노승은 말없이 조용한 찻잔을 꺼내더니 따뜻한 차를 가득 따랐습니다. 그러고는 찻잔이 넘치기 직전까지 차를 멈추지 않고 부었습니다. 놀란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스님, 넘치잖아요. 노승은 빙긋 웃으며 차 주전자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지금 이 잔과 같단다. 후회, 걱정, 아쉬움으로 가득 차 있어 새로운 평안이 들어설 자리가 없느니라. 그릇이 비어야 새로운 차를 채울 수 있듯 마음도 비워야 새로운 지혜가 들어올 수 있단다. 그날 이후 젊은이는 매일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내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한가? 그리고 그는 조금씩 아주 천천히 마음의 그릇을 비우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삶은 조금씩 가볍고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마음이 가벼운 자만이 평안을 품을 수 있고 비워낸 자만이 새롭게 피어날 수 있느니라. 가득 쥐고 있는 동안엔 새로운 것을 줄 수 없습니다. 손을 놓아야 마음도 놓입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건 모든 것을 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자꾸 쌓기만 하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니까요. 넘치는 잔은 쏟아지기 마련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은 비워둘 여백이 필요합니다. 무언가 꽉 찬 날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 마음엔 무엇이 너무 많아진 걸까? 때로는 정리보다 비움이 먼저입니다. 무언가를 채우기보다 잠시 멈춰서서 가볍게 만드는 일이 먼저입니다. 욕심이 많을수록 불안은 커집니다. 비우면 불안도 함께 빠져나갑니다. 비워야 보입니다. 마음에 너무 많은 것이 차 있으면 진짜 중요한 건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무거운 짐은 외부가 아니라 내 마음속 기대입니다. 그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삶이 달라집니다. 비운 자만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마음은 다시 자랄 수 있는 씨앗이 됩니다. 마음의 여백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여백 속에 평안과 지혜가 머물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도 조용히 그릇을 비워낼 여유가 깃들길 바랍니다. 비워낸 그 자리에 가장 맑은 평안이 스며들기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삶이란 두 발로 걷는 길이니라. 한 발은 인내여 다른 한 발은 평안이다. 둘 중 하나가 흔들리면 삶도 비틀거리느니라. 균형을 지키는 자만이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느니라. 어느 중년의 남자가 한 사찰을 찾았습니다. 그는 지쳐 보였습니다. 자녀 교육, 부모 병간호, 자신의 건강, 그리고 버거운 일상까지 그는 노승에게 말했습니다. 스님, 전 너무 지칩니다. 하나라도 내려놓으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아 매일 긴장 속에 삽니다. 노승은 대답하지 않고 작은 막대기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말했다. 이 막대기 위에 돌을 하나 올려보게. 그리고 중심을 잡아보게나. 남자는 돌을 올려놓았지만 자꾸 떨어졌습니다.
그는 화가 나며 말했습니다. 이건 너무 불안정해요. 조금만 흔들려도 떨어집니다. 노승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대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은가? 무엇이 무너지지 않을까 두려워. 긴장만 하느라 정작 중심을 놓치고 있지 않나? 균형이란 모든 것을 다 이겨내는 힘이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도 내 마음을 다시 세우는 지혜란다. 남자는 그제야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신의 마음부터 가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삶은 저울이 아니라 줄 위에 걷기니라. 균형을 잃지 않으려면 가볍게 조용히 그리고 지금에 집중해야 하느니라. 가끔은 너무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해야 할 건 무너지지 않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면 다른 한쪽이 무너집니다. 삶도 그렇습니다. 일과 쉼, 주고받음, 그 모든 것엔 균형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무게 중심입니다.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지금에 서 있는 나를 붙들어 주세요. 무엇을 이룰까 보다 어떻게 살아갈까가 더 중요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지혜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달이 차면 기울고 물이 넘치면 흘러내립니다. 가득 채우려 하지 말고 적당함에 머무는 용기를 배우세요. 균형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때로는 쉬고 때로는 멈추고 그러면서도 다시 걷는 것, 그게 진짜 균형입니다. 속도가 빠를수록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균형은 느림에서 시작됩니다. 숨을 고르며 다시 걸어가세요.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건 지나친 책임감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놓아주지 못하는 완벽주의입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균형의 기준을 남이 아니라 나에게 두세요. 가장 좋은 인생의 속도는 지금의 나를 지켜볼 수 있는 속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무언가를 더하지 않아도 덜어내는 그 순간에 진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이 중심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이를 기른다는 것은 사랑을 심는 일이며 놓아주는 연습이기도 하느니라. 진정한 부모란 등 뒤에서 미소로 지켜보는 인이라.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저녁까지 아이를 위해 살아온 세월이 어느덧 30년. 아이들은 자라고 세상으로 나아갔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루는 둘째가 말했다. 엄마, 이젠 엄마도 엄마 인생 살아요. 그 말에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날 밤 혼자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인생이 뭐였더라. 그녀는 잠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다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엔 자신의 이름으로 적힌 어떤 목표도 소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엄마라는 이름만 빼곡했지요.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김영숙, 김영숙 씨. 익숙하면서도 낯선 그 이름. 잊고 지냈던 자신의 삶이 조용히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아이들을 놓아줄 시간, 그리고 나를 다시 품을 시간이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이제 나도 나를 살아볼게.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자식은 거두어 기르는 것이요 자신은 돌보며 살아가는 것이니라. 놓아줄 줄 아는 자만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느니라. 자식이 다 컸다면 이젠 당신 차례입니다. 그동안 잠들어 있던 당신의 꿈을 조금씩 깨워주세요. 아이를 키우는 동안 당신은 자신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삶은
늘 당신 안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살았던 시간이 헛된 건 아닙니다. 이제 그 사랑을 당신 자신에게도 주세요. 아이를 품었던 손으로 이젠 나 자신을 다독여 주세요. 그 손은 여전히 따뜻하니까요. 놓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지켜보는 자리에서도 충분합니다. 이젠 늦었다는 말보다 지금이 나의 시작이라는 말이 당신에게 더 어울립니다. 무엇이든 처음은 어색하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이겨낸 사람입니다. 당신의 인생도 이젠 말없이 피어날 시간입니다. 늦은 꽃이 더 깊은 향기를 내듯이 자식의 행복만이 삶의 전부는 아닙니다. 당신의 행복도 그 못지않게 소중합니다. 아이들이 떠난 자리는 텅 빈 게 아니라 새로운 여백입니다. 그 여백을 당신의 이름으로 채워주세요. 자식은 다 컸지만 나는 아직 살아야 할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노아야, 비로소 내 삶이 다시 흐릅니다. 오늘 당신 자신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세요. 그 이름 속에 당신이 잃어버린 시간이 숨쉬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를 먼저 기르느니라. 겉으로 자라지 않는다고 그 성장이 없는 것이 아니니라. 기다림은 흐르는 시간 속에 피는 연습이니라.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런 은퇴, 가족의 거리감, 몸과 마음이 함께 지쳐가던 시기,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걸까? 매일 아침 창밖에 놓인 화분을 바라보며 그녀는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씨앗을 심었지만 몇 주째 싹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 삶도 이 씨앗도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것 같아. 그러던 어느 날 화분의 흙이 살짝 갈라졌습니다. 조그마한 초록 잎 하나가 햇빛을 향해 몸을 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놀라 말했습니다. 아니, 자라고 있었구나. 그 순간 자신의 삶도 겹쳐 보였습니다. 보이지 않았을 뿐 내면 어딘가에서 천천히 그리고 묵묵히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는 지금 자라는 중이야.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삶이 멈춘 듯 보일지라도 그 속엔 반드시 움직임이 있느니라. 기다림은 정지된 시간이 아니라 성장을 준비하는 시간임을 잊지 말지니라. 보이지 않는다고 자라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깊이 숨은 자람은 오히려 더 단단합니다. 기다림은 멈춤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당신은 지금 꽃이 피기 전에 뿌리처럼 단단히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당신의 마음 속엔 조용한 기적이 자라고 있습니다. 속도가 느린 것이 아니라 당신은 더 깊이 뿌리 내리는 중입니다. 깊게 뿌리 내려야 더 높이 자랄 수 있으니까요. 어떤 기다림은 삶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보이지 않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삶이 우리에게 가만히 말을 걸어오는 순간입니다. 기다림이 길수록 열매는 더 달콤합니다. 조급함은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꽃도 계절을 기다립니다. 당신의 삶에도 반드시 피어날 때가 옵니다. 그때까지 지금처럼 묵묵히 있어주세요. 세상은 계속 움직이지만 당신만의 속도는 따로 있습니다. 그 속도를 믿어주세요. 기다림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이미 꽃을 피운 사람입니다. 멈춘 것 같던 시간도 사실은 자라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봄은 언제 올지 몰라도 우리는 그 봄을 맞을 준비를
언제나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남의 꽃을 부러워하지 말고 자신의 흙을 사랑하라. 비교는 마음의 평안을 흐리게 하고 시기는 지혜의 눈을 가리느니라. 한 노인은 어느 봄날 마당 한쪽에 꽃씨를 심었습니다. 이웃집엔 이미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지만 자신이 심은 꽃은 며칠이 지나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 꽃은 이렇게 더딘 걸까? 그는 매일 화분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손이 서툰 건 아닌지, 다른 사람보다 부족한 건 아닌지 스스로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작고 단단한 싹이 조심스럽게 흙을 밀어 올렸습니다. 남들보다 느렸지만 그 꽃은 더 진하고 깊은 향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노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꽃은 그저 자기만의 계절을 기다렸던 거야.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꽃마다 피는 시기가 다르듯 사람마다 살아가는 속도도 다르다는 것을. 그날 이후 그는 이웃의 정원을 보며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흙을 더 보살폈습니다. 내 꽃은 나의 속도로 피면 되니까.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장미는 장미대로, 국화는 국화대로 그 향기를 피우느니라. 다른 이와 비교하지 말고 그대만의 속도와 길을 믿을지니라. 누군가의 속도는 당신의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시계가 있지만 당신은 당신만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비교는 타인의 삶을 빌려와 자신을 상처내는 일입니다. 그 칼을 이제 내려놓으세요. 다른 사람보다 늦었다고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조금 늦게 피는 꽃이 더 오래 향기를 남깁니다. 남의 정원을 바라보느라 자신의 꽃밭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당신의 꽃도 곧 피어날 테니까요. 당신은 지금 당신의 속도로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길이 당신에게 가장 알맞은 길입니다. 삶은 경주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누가 더 빨리 가는가가 아니라 어디로 향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당신은 누구보다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시작하는 그 순간이 가장 알맞은 때입니다. 비교는 당신 안에 소중한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제 자신의 마음을 다시 들여다보세요. 누구나 자신만의 계절을 기다립니다. 당신의 봄도 곧 따뜻하게 올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남과 다른 나의 속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비교는 마음을 흐리게 하고 당신의 아름다움을 가립니다. 지금 당신이 있는 자리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걸음은 지금도 아름답고 늦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칼로 찌른 상처는 아물 수 있지만 말로 찌른 상처는 오래 남느니라. 그러니 말은 꿀처럼 달되 칼처럼 날카롭지 않게 하라. 한 아이가 있었다. 늘 조용했고 말수도 적고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았다. 선생님은 그 아이를 종종 야단쳤다. 대답도 못하니? 자신감이 왜 이렇게 없어? 친구들도 그를 조용히 피했다. 아이는 그저 웃었다. 아니, 웃는 듯 했다. 그러나 속에서는 울고 있었다. 어느 날 방과 후 교실 청소를 하던 중 책상 밑에 놓인 쪽지 하나를 선생님이 발견했다. 그 안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일까? 나는 이렇게 조용하면 안 되는 걸까? 말을 못하는 게 죄는 아닐 텐데.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미안하구나. 내가 너를 이해하지 못했구나. 그날 이후 선생님은 그 아이의 이름을 가장 먼저 불러주었다. 내 말 꼭 듣고 싶어?
천천히 괜찮아. 넌 내 속도로 이야기하면 돼. 아이는 처음으로 웃었다. 진짜로 마음에서 웃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선생님 고마워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지켜줬어요.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말은 바람처럼 흘러가지만 그 흔적은 마음에 머무르느니라. 그러니 말은 사랑처럼 부드럽고 연못처럼 고요하게 하라. 상처는 칼보다 말이 더 깊게 남습니다. 말 한마디에 살고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게 사람입니다. 말은 마음의 칼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말은 오늘 누군가의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조용히 듣는 것도 위로입니다. 말보다 마음이 먼저 전해질 때 진짜 위로가 됩니다. 누군가를 다정하게 부르는 이름 하나,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하루를 바꿉니다. 말은 지혜의 거울입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보다 어떻게 말하는가가 더 오래 기억됩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따뜻한 말이 됩니다. 그저 옆에 있어주는 마음이 천마디 위로보다 강합니다. 자신에게도 다정한 말을 건네세요. 괜찮아. 수고했어. 이 짧은 말이 당신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상처를 받은 날엔 더 부드러운 말을 골라 쓰세요. 당신의 말이 당신의 마음을 다독입니다. 누군가의 차가운 말에 당신의 따뜻한 말로 응답하세요. 당신이 만든 공기는 그 공간 전체를 바꿉니다. 부드러운 말은 세상의 가장 단단한 벽도 녹입니다. 그 힘을 믿어주세요. 말은 바람처럼 가볍지만 그 울림은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닿습니다. 당신의 말이 오늘 누군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도 그 따뜻한 말 속에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